생명이 존중된다는 것은 이 우주와 지구, 지금 말하면 우주의 법칙에 따른 것인데, 서로가 미생물이든 유생물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 자체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존중되어야만이 그 자태를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무가 뭐 이상하게 생겼다고 베어버리 본다면은 그 생명 존중이 안 되는 것이죠. 비록 그 나무가 내 육안으로는 보기가 그렇지만은 또 다른 육안에서 봤을 때는 그 나무가 자기 나름대로 빛을 내고 자태를 갖추기 때문에 서로가 존중되어야만이 서로가 자기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모양을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다 좋을 수는 없고 다 나쁠 수는 없습니다. 개 중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4,800만, 5천만 인구라지만 정말로 이 쌍둥이라도 정말로 똑같이 생긴 사람은 없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인정해주고 그 자체를 내가 받아들여줘야만이 존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산대로 나무들이 우거져야만이 생명의 존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동물의 입장에서는 그 동물이 그 나름대로 일을 해야만이 생명의 존중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자기가 사람이라도 즉 일도 안 하고, 어릴 때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모르겠지만 젊었을 때 일도 안 하고 맨날 논다면은 그건 어떻게 사람의 자태를, 동물이라는 그런 이름을 듣기가 좀 민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동물다운 존엄성을 지키면서 움직여야 되고, 식물은 식물답게 자기 자태를 갖추면서 지키고 있는 거고, 서가 있는 것이 서로가 존엄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도 뭐 그래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100세 이상을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자기 스스로 내 몸을 잘 알아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보면은 사람이 그 자기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자기 신세 타령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 그것은 비록 그때 상황은 그렇다 치지만은 그것을 자기 육체와 마음을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고 매점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이 육체에 보면은 사람의 혈이 364혈라고 했는데, 그 혈 하나하나가 크고 작고도 있겠지만은 그 하나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버티는데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했을 때, 즉 병원을 찾거나 뭐 누구한테 기대어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도 다 그런 자기의 불찰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화는 우리 마음을 깨어나게 하는 좋은 에너지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는 그 화는 나쁜 것이다고 배웠죠. 또 그 화를 내는 것은 비인격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닙니다. 화를 정확히 들여다보면 우리 내면에 숨겨진 욕구를 이제 이렇게 드러내주는 그런 그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고요. 그럼 왜 이런 화가 생기는가 하는 것은 욕구가 해결되지 않을 때 화가 나죠. 예를 들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막 받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안 해줘. 나를 무시하고 비난할 때 화가 나죠. 또 현실 살면서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때
뭐 학생 같은 거는 내가 학교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한다고 할 때 속상해하는 것은 성적을 잘 받아야 하는 강한 신념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 공부하면서 즐기면서 살지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 성적 때문에 속상하지 않게 되겠죠. 예, 그래서 화는 내 내면의 욕구가 실현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소변을 잘 소통하는 것이 건강에 대단히 좋죠. 마찬가지 이 분노나 화도 참지 않고 잘 배설하는 소통, 표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표현하고 정리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자연히 인간관계도 좋아지겠죠. 그리고 자기 하는 삶의 활력도 느끼게 되고 삶이 아주 건강하게 열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깨어나야 되죠, 사실은. 어떤 누구도 나를 다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사실은 알아차려야 되는데 우리는 두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상처 준다고 믿고 해결한다고 많은 우리 주변에 마음 공부도 그렇고 많은 주변의 윤리에서도. 근데 그게 아니고 그 근원에서 본래부터 나를 상대가 괴롭힐 수가 없고 내가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자각시켜주는 거죠. 그걸 일깨워주는 작업을 하게 될 때 살아오면서 우리가 많은 상처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속상해하고 상처받고 이런 과거 경험이 있죠. 그걸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 때문인가? 아니다, 전혀. 그걸 보여줘야 되죠. 그건 내가 갖고 있는 아까처럼 보이지 않는 신념과 욕구, 내 바램, 강한 바램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걸 내려놓게 만들므로써 그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해방을 얻게 되는 거죠. 아, 세상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고 괴롭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예,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하는데, 그리고 원망하고 막 미워하고, 그래서 막 세상을 막 포기하고 하는데, 내가 주인으로 내가 책임을 지고 보면, 상대는 아무도 나를 괴롭힐 수가 없어. 아무리 나를 욕하고 비난해도 내가 편안히 그냥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인정을 받고 싶어, 칭찬받고 싶어 하는 욕심이 강히 있으면 그걸 안 해주면 내가 막 화가 난다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욕구 때문에 화가 난다는 사실을 이제 이렇게 자꾸 알려주는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 시급합니다. 누구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또 아이 때문에 미치게 해서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데, 그게 모두가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깨워줄 책임이 있죠. 저희가 그 일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일 수 있는데요. 이런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요. 네, 사실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자기를 모르고 있죠. 그분들은. 그럴 때 우리가 따뜻한 공감과 아픔을 같이 함께 해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그렇게 해서 그가 좀 위로를 받을 때 차츰차츰 아까처럼 자기 감정에 책임지게 만들어주고 또 자기가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있지 않고 자기가 만든다는 것을 책임지게 하는 작업들을 근원적으로 해주면 깨어나게 되겠죠. 그걸 모르면 평생을 막 아파하는 분들도 그걸 딱 깨어나면 내 주변 사람은 다 나한테 고마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수가 있다고. 그건 뭐냐면 내 내면에 상대에 대한 강한 어떤 바람을 갖고 나한테 도움을 주길 내가 강하게 바라는데 이 사람 안 해줘 하면 내가 원수가 된다고.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건강한 사람은 난 당신의 도움과 또 사랑과 인정을 받지 않겠어요. 안 와도 괜찮아요. 그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을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내 삶을 아주 밝게 열어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내 손으로. 예, 그걸 자꾸 일깨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의 폭풍우라. 인생의 폭풍우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절망을 느낄 때, 희망을 찾지 못할 때, 어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보통 그럴 때 우리가 인생의 폭풍우라고 비유를 하죠. 그런데 물론 이제 일상에서 사실 작은 일들을 폭풍우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 인생에서 가장 어떤 힘들고 절망을 느끼고 희망을 찾지 못하는 순간,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큰 폭풍우에 들어가 있는 시기죠. 그럴 때가 우리가 인생의 폭풍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인생의 폭풍우, 막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자세, 방법들, 글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나 그런 인생의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 아까 표현대로 인생의 폭풍우를 지나가는 시기를 누구나 겪는다. 사실 자기 혼자만 겪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그 인생의 그 힘든 시기는, 저는 그 힘든 시기가 우리 삶에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성장통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 키가 크고 성장하려고 할 때 이렇게 아프다고 얘기할 때 엄마 아빠가 네가 크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주물러 주잖아요. 그것처럼 그 힘든 시기는 사실은 우리 인생의 성장통이다.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힘든 시기를 절망으로, 마치 인생의 끝인 것처럼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들을 보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인생을 좀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왜냐하면 인생을 짧게 그 순간만 보면 고통뿐이에요. 사실은. 진짜 그렇죠. 그 순간만 보면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과 힘든 시기는 긴 인생에서, 내 인생의 긴 인생에서 보자면 결코 고통과 아픔으로 끝나는 거 아니다. 그것이 내 삶의 밑거름이 되는 거고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가장 힘든 시기예요. 그 순간, 그 폭풍우 속에 있을 때 힘든 순간에는 다른 어떤 눈에 안 들어오죠.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좋은 기회다 라고 하는 성장통이라고 한번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생을 길게 보면서 이것이 영원히 갈 거 아니라고 하는 자세.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군대 생활할 때 가장 힘들 때 이것 또한 지나간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견뎠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이것 또한 지나간다. 그리고 이것은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시간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자연에서도, 자연계에서도 이 지구가 그 살아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구가 살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지구가 수없이 많은 태풍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우리 측에서, 인간편에서 보면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인 것 같지만, 지구편에서 보면, 살아있는 지구에서 보면 태풍이 지구 자체를 정화시키고 치유하는 과정 중에 하나다. 근데 우리 인간도 똑같은 자연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에게도 그런 인생의 폭풍, 어려운 시기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데 그 시기가 우리를 정화시키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자신을 정화시켜서
좋은 선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내 주변을 다시 보게 만든다. 그래서 어려웠던 관계들을 회복하게 만들고 나를 성장시키면서 새롭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그 안에 찾게 만든다. 사실 힘든 시기를 지나갈 때요,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견딜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겨낼 수 없을 거라고 하는데, 그 시간을 이겨내면, 내가 그 시간을 이겨내면서 그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어떤 에너지들을 발견하게 되고 힘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삶의 희망을 다시 찾게 되고, 그래서 폭풍이 주는 선물, 글쎄요, 뭐 딱 이거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나를 성장시키고 정화시키고, 그리고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면서 주위 사람들을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 마음, 감정들을 새롭게 찾을 수 있는 선물을 반드시 준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은 두 가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내면의 마음속에 어떤 가치를 담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적인 환경을 너무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을 바라보면 절망이 오고 또 환경적 비애도 오고 상대적 빈곤도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지 않고 나는 나로서의 가치를 여기고 나의 가치관이나 또 내 형편이나 환경을 이해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간다면 능히 극복하고도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행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탐심입니다. 탐욕입니다. 누구나 다 탐심과 탐욕은 있는데 이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또 그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그런 상대적 빈곤을 가지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보다도 적다. 나는 누구보다도 부족하다. 누구보다도 나는 공부를 더 잘 못한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개인적 욕망과 욕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를 다른 것에 자꾸 비교하지 말고 나를 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그런 탐욕과 탐심에 비교해서 나를 결정하지 말고 그런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깨끗하고 정직하고 또 베풀고 또 내 마음의 빈 상태로 내 자신을 생각하고 돌아본다면 더욱더 우리는 이 불행하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조건을 만드는 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무엇에 비유하고 비교하느냐, 또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많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나 함부로 한다는 겁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물론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자신이 귀하고 나라는 사람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평가를 가진다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멋진 일은 대부분 후반부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당신 인생의 멋진 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당신은 죽음도 이겨낸 사람이니까요. 이제 무엇이든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